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아집사님 기도할 때에 김재곤 장로라고 했는데, 저는 목사라고 부르는 것보다 장로라고 부르는 것이 더 다감다정하고 마음이 오는 느낌이 많아요. 저를 아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아마 모르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나이 지금 72입니다. 37에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 장로 장립을 받고 신살까지 13년 동안 장로의 직분으로 여러분이 섬기는 이 몸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저 산 너머 사상 학장동에 학장로 교회를 개척했어. 20년이 되어서 지난달 원로 목사로 추대를 받아 후임 목사에게 모든 당의 건을 일림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남부민중앙교회를 떠난 지가 20년이 되었어요.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그렇게 빠릅니까?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저의 고향 교회요 모교회인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존경하는 김홍구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당회원 여러분들, 선로들 기억나는 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원로 목사로 추대를 받아서 이렇게 제단에 서니까 정말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심장이 뛰고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낮 시간에 조용히 한번 찾아오고 싶어서 뒤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소식이 갔는지 오늘 저녁에 설교해 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사양치 않고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 봉독한 말씀을 중심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강해하면서 같이 은혜를 좀 받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열국의 아버지, 복의 통로, 복의 근원임.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는가? 저와 여러분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읍시다. 여러분,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읍시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런 복을 받았는가? 전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무엇을 바라보는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우리 14절 자막 한번 띄워주시고 14절 한 번 더 성경 보시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기 우리 13장 1절로부터 읽지 않았습니다만 13절을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습니다. 왜? 양 때문에. 푸른 초장에 먼저 꼴을 먹이려고 목자가 다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조카 롯을 부릅니다. 이제 너도 살만하니 분가하자. 요즘 말하면 떨어져 살자. 그래서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선택권을 먼저 롯에게 주었습니다. 이 롯은 그 당시 자기 눈앞에 있는 기름진 땅, 소돔 땅을 선택해서 자기 목자와 더불어 양을 이끌고 홀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비 없는 자식 이렇게 자녀같이 키우다가 이제 보내고 난 뒤에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다시 말하면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갑니까?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장래가 결정됩니다. 미래가 결정됩니다. 롯은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소돔 땅을 갔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래서 돈이라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성도들도 신앙 양심을 버리고 머니가 최고로 가면서 물질을 따라 삽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들 삽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명예와 권세를 바라보고 삽니다. 어떤 분들은 부처를, 공자를, 마음의 뜻을 바라보고 삽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옛날 사업을 할 때에 장로 시절에 뭐 아시는 분은 알겠습니다마는 배 사업을 했어요. 배를 저 동기나에 출항을 싣고 난 뒤에는 배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고기를 많이 잡아오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배를 바라보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배를 물에다 다 집어넣어 버리더라고요. 또 저 밑에 그 당시는 좋은 집이었습니다. 1, 2, 3층 집을 단독주택을 지어서 1층은 병원을 주고 2, 3층을 살았습니다.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짓고 맨 처음 그날 입주를 해서 자는데 꿈에 그 집이 무너지고 흔적도 없어요. 아하, 하나님이 이 집도 거두어 가시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2, 3년을 살지 못하고 그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주님을 바라봐야, 성령님을 바라봐야.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성전에 가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켰고 원수를 하나님께서 다 무찔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참고 승리를 할 수 있었어요. 창세기 30장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처자식은 많은데 가진 것이 없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외삼촌에게 찾아가서 내 임금, 내 몫을 내놓으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니? 내가 치는 이 약물이 가운데 얼룩한 양 소나 염소를 내 몫으로 달라고 합니다. 라반이 가만히 보니까 몇 마리가 안 돼. 그렇게. 그리고는 그 양들 가운데 얼룩양, 얼룩소는 다 자기 아들 목장으로 떼어버렸어요.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신풍나무, 살구나무, 단풍나무 껍질을 벗겨서 양들이 종일 풀을 뜯고 난 뒤에 물을 마실 때, 먹을 때에 그 나무를 보고 물을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는 소가 얼룩소, 얼룩양이야. 할렐루야. 거부가 되어서 금이환양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이 나무는 바로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십자가 밑에는 보혈가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는 치료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짐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믿으시면 하면 십자가상에서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주님은 피 흘림으로 담당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목마름을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8절에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이렇게 가난하게 홀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돌아간 것은 여러분을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여러분의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죽음 문제도 여러분의 죽음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내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지혜롭습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가득합니다. 나는 영생할 것입니다. 나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부유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봐야 십자가를 바라.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개척 예배 드릴 때 우리 남부민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어. 개척 예배 드릴 때 아마 한 500명이 모인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한 3개월이 지났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가 한 사람도 없어요. 설교는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는 종아, 나를 바라보고 설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목청도 큰데 아예 마이크도 켜놓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에 성도가 가득 찬 것을 바라보고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아멘 하지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희 집사람이 개척을 하고 난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성전에서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20년 동안. 근데 그날따라 아마 몸살이 났는지 새벽 기도에 혼자 앉아놓고 설교를 하기도 했는데 집사람도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렸어요. 주님 바라보고 설교하겠습니다. 설교를 한참 하는데 어디서 인기척이 나요? 야, 사람이 오는가 보다. 문을 한번 쳐다보니까 사람은 들어오지 않아. 그런데 저 그때 개척교회 할 때 상가 4층인데 뒤쪽에 식당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어떤 사람이 소리 크게 뭘 말을 하니까 지가 자기도 인기척이 나니까 반가웠던지 교회 안으로 들어오더니 우리 여기도 시계가 있네요. 저 시계 뒤에 빙글빙글 지가 돌아요. 야, 여러분 그 지 반갑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제가 강단에 혼자 기도하면 이 지가 와서 사가락 하고 나무를 긁어요. 저는 그걸 지 소리를 듣지 않고 사람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루는 부엌에 지 잡으려고 지 잡히는 그거 있죠? 그거 놨길래 내가 다 걷었습니다. 지 잡지 마라 하니까 아니 목사님 왜 지가 많은지 잡지 마라. 아니 잡지 마, 괜찮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한 1년이 되니까 그 자리를 가득 채워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고 자리가 가득 찬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했더니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가득 채워주셨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십시오. 바라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는 너 바라보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리고는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자막 띄우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16절 시작. (16절) 내가 네 자손의 땅에 티끌을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다.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마고 하나님이 약속. 보이는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저 멀리 가나안이 보입니다. 가나안.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직장입니다. 사업처입니다. 주님 몸된 이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여러분 이 땅을 다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십시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뒷걸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땅 한 평도 없습니다. 자기 서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자기에게는 조카로 또 떠났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아직 이삭을 하나님이 주기 전이. 그런데 하나님은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밤에 밖으로 나오게 하고는 저 하늘을 바라보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 지금 등들이 많이 있죠? 뭇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의 후손을 이 별과 같이, 너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뭐 할 때?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줍니다. 꿈을 줍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무엇이요? 실상이요. 여러분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저는 교회 그 상가 4층이 가득 차길래 이제는 성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본당 또 저 교육관, 제가 장로 시절에 진 기억이 있는데 참 힘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늦게 목회를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성전 짓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설계 도면을 나에게 마음속으로 그려줘요. 그래서 설계사에 부탁을 했어요. 믿는 분님 이렇게 도면을 좀 그려주십시오. 도면을, 설계 도면을 그려서 성도들에게 들어오며 나가면서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10년이 딱 되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가 지금 뭐 아시는 분 아시지만은 140평에 5층, 6층임 500 내지 600평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1, 2, 3층은 병원으로 주고 4, 5, 6층은 지금 교회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을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대로 설계도면 그대로 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꿈,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사니까 천국 갑니다. 땅에서 여러분 소원이 있으면 그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거기에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잔잔한 호숫가가 있습니다. 부여로운 삶을 살아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우리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바라보는 대로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17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처음에는 바라보라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에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가로 세로로 걸어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순종하면서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이 몇 세 부르셨습니까? 75세.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에
근원이 되게 하리라 했어. 나이 75세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장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75세면 어떻습니까? 인생을 정리하고 마감할 날입니다. 저도 50세에 하나님 부르시기에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개척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더라고요. 일어나 종과 행을 걸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는 나이 75세니까 갈 수 없습니다. 그냥 이곳에서 조용히 안주하겠습니다. 그랬더라면 아브라함은 아마 그렇게 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조카 롯이 간 소돔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로 도전합니다. 하나님, 그 소돔 땅에 의인 50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40이 있으면요, 멸하지 않겠다. 30이 있으면요, 20이 있으면요,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인 10명이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기도로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도전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곳에서 내보내셨더라 했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소돔 땅에서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도전하는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전을 짓고 난 뒤에 몸에 좀 이상이 와요. 몸이 73kg인데 65kg까지 빠져요. 한 8kg가 빠져요. 이 몸에 이상이 있구나. 병원에 가서 진단을 냈습니다. 저 충무동 로타리에 있는 그 위두시 전문으로 하는 그 내과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위두시를 하고 나니까 목사님, 위암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몸 키로가 빠지면 3kg 내지 5kg가 빠르면 반드시 몸에 이상이 있습니다. 근데 암이라고 그러는데 목사도 별 수 없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기가 싹 빠져요. 제가 집을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 이제 성전 지어놓고 목회할 만한데 하나님이 부르실 모양이다. 한 일주일 동안 잠이 오질 않아. 내 행적에도 말하지 않았어. 우리 김자천 장로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집사람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어. 장로님이 세 분을 불러놓고 내가 암 진단을 받았다. 하나님이 부르실 모양인데 어떻게 할까? 1층의 병원에 그 당시 부부가 저희 교회 집사였습니다. 그 진단서를 보여주니까 목사님, 다른 진단은 의사의 오진이 있을 수 있대요. 그러나 암은 조직 검사를 하기 때문에 거의 99% 여기 의사도 계십니다마는 오진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서울 큰 병원 진료서를 끊어줄 테니까 빨리 가서 수술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서울에 가니까 아니 당장 수술하자는 거예요. 수술 준비도 안 해왔는데 다시 내려왔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강단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말씀을 붙들고 도전을 냈어.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풍랑을 잔잔케 하고 각색 질병한 자를 치료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운행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내가 한 달 동안 기도하고 그래도 치료가 되지 아니하면 내가 고신노린에 가서 수술 받겠다. 일절 장로님들에게 키피어 마우스 입닥봉하게 했어. 한 달 동안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이 나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전련년의 십자가상에서 나의 질병과 연약함을 담당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 이 시간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줍소서. 여러분의 질병을 주님이 이 시간 다 치료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들의 표적이 따르느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나는 말씀 그대로 믿고 기도했어. 그런데 잠이 오질 않아.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지, 뭐 병 고쳐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기 전에 하나님 이런 질병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기도를 했어. 10편 50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의 무엇을 보리라? 구원을 보리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 4장 6절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감사를 했더니 마음이 편안해지,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이고 이 병을 치료해 주시면 내가 남은 여생 더 주님 위해서 봉사하리라. 정리가 딱 되었어요.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잠을 잘 잤습니다. 한 달 동안 강단에서 기도하면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고 마음이 기쁜지. 65kg 내려간 키로가 70kg까지 올라오게 되었어요. 딱 한 달 만에 고신의료원에 갔습니다. 병이 나았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 믿음이 생겼어요. 위 투시를 하는데 처음에 딱 가니까 그 진단서를 보고 아이 목사님 지금 왜 안 나 이게 빨리 치료해야지 몇 개라 말도 안 해요. 바쁘다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집사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나은 것 같은데 위 투시를 한 번 더 하고 이 진단이 나오면 내가 수술을 할 테니까 한 번 더 해달라고. 목사님 바쁩니다. 왜 바빠? 빨리 위 투시 한번 하라고. 위 투시를 하는데 암이 나오지를 않아. 암 세포가 없대요. 여러분 호스 꽂아가지고 세포가 없으면 바로 빼야 되는데 한 5분 동안 그냥 돌리는 거예요. 자기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의사 선생님 하나님이 치료해 줘서 빼라니까 빼기는 빼면서 자기도 이상하대. 목사님 일주일 있다가 한 번 더 하자는 거예요. 한 번 더 하자고. 일주일 있다가 갔습니다. 노말 정상이었습니다. 그때가 2010년이에요. 올해가 지금 몇 년이죠? 몇 년이죠? 2012년. 지금도 정상이에요. 지난달에 위 투시를 해봤어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든지 병이 왔든지 사업에 실패가 있든지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일어나 종과 행을 걸어보라. 순종하면서 도전해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마 사선을 넘었기에 정말 지금은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분명히 고백하겠습니다. 죽음이 와도 찬송하면서 주님 품에 안기를 했습니다. 왜? 사선을 한번 넘었기 때문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뭐냐? 내가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겼느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이런 믿으시면 아멘. 2차 대전에 주요 승리한 처칠 영국 수상이 자기 졸업한 상한학교 생도들 후배들에게 어떻게 연설했다고요?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결코 포기하지 말라. 제가 서투른 영어지만 한번 하겠습니다. Don't give me, don't give me, never don't give me. 절대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죽음이 와도 우리는 그 시간이 천국 가는 길이야. 왜 포기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주위에 지금 듣고 계시는데, 천사가 동원되어 있는데. 마지막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 성경 마지막 봅니다. 18절 성경 보시고 18절 시작.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았더라. 거기서 무엇을 쌓았더라? 제단. 구약의 제단은, 신약이 뭐죠? 예배입니다. 신약의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고 순종하며 도전하는 믿음이지만은 그의 삶의 중심은 제단 쌓는 믿음, 예배를 드리는 믿음이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뭐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나와 여러분을 이렇게 선택하고 구원한 것은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예배의 생명을 걸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남은중앙교회도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구순이 집사, 국민일보 여러분 났죠? 저희 교회에 와서 찬양 집회, 간영 집회를 했는데, 이 집사님 부부가 몇 년도에 첫 주일, 그의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제단 예배 드리지 않고 부부가 저 강원도에 스키하러 갔더래요. 썰매 타러. 돌아오는 길에 차가 전복이 되어서 남편을 잃게 되고 혼자 살았어. 우울증에 걸려 있다가 다시 그가 회복하고는 한국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예배의 생명을 거십시오. 간증하는 복음성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남부민중앙교회에서 어느 날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 뒷다리입니다.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예배를 딱 드리고 있는데 청년이 제 뒤에 다가오더니, 장로님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요. 집에 불이 났으면 예배고 뭐고 쫓아가야 되겠죠? 예배 다 드렸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그리고 나가서 보니까 저희 집이 옛날 충무동 3층이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연기가 불꽃이 올라와요. 아, 우리 집에 불이 났는가 싶어 쫓아갔어요. 근데 그 당시 뒤에가 고물상이었는데 그 고물상에 가스통이 폭발했어요. 불이 났어요. 그런데 이 불길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고 저 건너편 집, 새 집이었어요. 불길이 들어갔어요. 그 건너편에는 아예 알문 샤스까지도 다 타버렸어요. 근데 우리 집은 불탄 냄새만 있었지 하나도 탄 것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뭐였기 때문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불길을 돌려주었어요. 그 앞집에는 미안하지만 제 아들이 신근 목사입니다. 하루는 주일날인데 주일 아침인데 제가 그 3층 집에 이 계단을 좀 너무 추해서 청소를 좀 했어요. 저는 실고 우리 아들은 닦고 비가 좀 내렸습니다. 청소를 하고 나는데 좀 피곤해 누웠는데 우리 둘째 재수, 우리 제 집사님이 왔는가 모르겠네. 제 집사가 아침에 일찍 찾아왔어요. 장로님, 신군이 어디 갔는가 모르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어. 한 10분이 됐는데 애가 안 올라와. 쫓아 내려가니까 그 앞에 새벽 6시인데 물에 빠져서 들어갔다 나갔다. 그때 제주도 한 물씩 있었는데 제가 아이 다이빙을 내가 애를 건져 올렸어. 그때 아이를 내가 안 갔으면 이 아이를 잃을 뻔했어요. 인공호흡을 시켜서 물을 토하게 낸 뒤에 새 옷을 입고 오늘 주일이지만은 집에서 쉬어. 이 아이 하는 말이 아버지,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인가 그래요. 4년 동안 주일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제가 죽어도 교회 가서 죽겠습니다 하고 털털 털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야, 너 믿음이 내 믿음보다 낫구나. 그 아들이 지금은 서울 애성교회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하는데 잘하고 있어. 기독교 텔레비 시대에서 7시 화요일 반 4인 4색에 지금 뜨고 있어. 내 아들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중심에서 사니까 하나님이 아이의 장래를 책임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했죠? 내 아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뻤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도전하는 믿음. 세 번째는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는 믿음.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나에게 뭘 해라? 번제물로 드려라. 아들 이삭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을 제물로 삼습니까? 그는 이방 종교에 사는 일인데. 그런데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사흘 길을 걸었어.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칼을 멈춰.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줄 내 아들 이삭도 아끼지 않고 내가 이제 알았노라. 너 뒤를 돌아보라. 뒤를 돌아보니까 양이 나무에 걸려서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더 큰 소리, 여호와 이레. 예배하는 곳에 언제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